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시다고 이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혹 언제셨습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 제각기 다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100이면 100 아니면 1000이면 1000 다 행복의 조건들이 다 제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나다가 같이 함께 추구하고 또 공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언제인가? 사람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조사 결과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인간의 행복 조건에 대해서 이제 정의내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7가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금연. 네. 금연. 금주. 그리고 운동. 네. 적절한 운동. 적절한 운동은 우리의 신체에 생기를 주죠. 그리고 6번째 알맞은 체중. 저는 이 6번째에서 딱 걸렸어요. 알맞은 체중. 언젠가부터 제가 그 표준 체중량에 원래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황색으로 넘어갈라 말랑하는 그런 거기서 딱 걸렸어요. 알맞은 체중.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7번째가 좀 특별한 것입니다. 7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자세. 네,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7번째 행복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까요? 우리에게 누구나다가 이런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왜 그 아이들에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모두가 다 걱정은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되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백에 하나 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바램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 되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소위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행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걱정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힘 들어보셨죠? 긍정의 힘, 잘되는 나 이런 책을 썼던 어떤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긍정의 힘, 내가 이룬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어떤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제 그 주연이 한 방송국의 리포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포터의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특종거리를 잡아야지만 유능한 기자잖아요. 유능한 리포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변찮게 항상 하는 취재하는 것들마다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난 이 짐 캐리에게 이 신이 자기에게 있는 전지전능의 능력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 능력을 그에게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짐 캐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는 족족마다 특종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된 이 짐 캐리가 이제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기 있는 어린아이의 기도부터 저기 있는 할아버지의 기도까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다 그의 귓가에 들려져 오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귀찮은 나머지 이제 그 짐 캐리가 모든 기도에 예스를 칩니다. 예스 다 예스. 그래 다 너도 오케이 다 예스를 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복권을 사게 되면은 이제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이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도에 오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랬더니 배당금이 1,000원,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애인에게 내가 고백하겠다고 이제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뜬 그 밤에 저 달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내가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오케이 할 수 있도록 더 이제 좀 야리꾸리한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달을 이만큼 더 크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나 이제 보름달이 뜬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파도가 이제 밀려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달의 인력 때문에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이 이만큼 됐으니까 막 해안가에 막 해일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난리가 나고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사인해 주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보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간구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더 고난으로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우리가 의지할 그 한 분을 찾아야 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고난도, 또한 어려움도, 또 두려움의 상황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행복이 결정하는 비결 중에 7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고통에, 두려움의 상황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고난이 주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이 시편 3편의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이다. 네. 이 시편 중에 시편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서 이 다윗은 73편이나 되는 거의 한 반절 정도가 되는 시를 쓰셨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 중에 다윗이 직접 쓴 시도 있지만 다윗의 신하들이 지혜로운 시를 지어서 이 다윗에게 헌정한 시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무명의 시인이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이 썼던 시들이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름 달린 여러 가지 시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이 1세기 동안에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이런 이야기들, 오늘 얘기처럼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게 될 때 다윗이 썼던 이 내용들은 정말 그렇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지었던 다윗의 직접 지은 그런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소제목이 실제로 이 시편 3편 1절의 내용으로도 들어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3편 1절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시편 3편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이 제목만 읽어봐도 이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 한 14장 15장에 가면 실제로 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고 배반하고 이제 왕위의 권위를 쟁취하고자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의 모진 그런 배반을 피하고 이제 다윗의 성을 빠져나가는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입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또 얼마나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던지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문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도 울고 함께 올라가는 백성들도 울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빠져나가면 그래도 덜 수치스러울 텐데 다른 신하들이 다 당하기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가 왜 도망가야 되는지, 그의 모반자가 누구인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다윗을 쫓아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의 수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지금 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을 정말 믿고 따랐던 신복 중에 신복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다윗을 반신반의하며 때로는 다윗을 반대는 하지만 그 왕의 권위가 너무나 막중하기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패하지 않던 그런 승리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저렇게 피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버리셨다 라고 다윗을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는 상황 중에 지금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편 3편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힐난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대적일 수도 있지만 그를 따르던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다윗의 신하일 수도 있고 가족처럼 여기던 자신의 백성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돌아서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그에게 낙심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의 측근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깊은 상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반기를 들고 나에게 상처의 말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깊은 낙심일 것입니다.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모반을 당한다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 낙담, 낙심, 실망, 좌절, 방관, 회피, 이런 것들이죠.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됩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해가 됩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이고 좌절이고 낙담일 수 있지만 깊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좌절이고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에 대한 좌절이고 낙심으로 그것이 발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낙심되는 말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내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몰아가는 그런 낙담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 잃어버리면, 마음 한 가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마음 하나만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그 부부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릴 때 그 부부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마찬가지고, 우정이 금가버리고 물질로 어떤 상처받는 것 때문에 우정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 그 우정의 관계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고 친구관계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낙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에, 고통이 내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재벌이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반과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에 대한 의뢰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내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려고 할 때에 나의 두려움을 접먹고 또한 솜이 그 물을 흡수해서 더 무겁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려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 잘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뢰함으로 다윗과 같이 나아가게 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일로, 또 우리의 과거의 일로 우리 마음을 틈타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과거에 우리가 쓰러졌고 낙심했던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그만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리가 넘어진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실수한 것이 어디인지 그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공경에 빠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사탄은 우리의 약점들을 간파하고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주입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잘 직시해 보면 그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어떤 그런 100%의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그런 사탄이 주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따져봤더니 96%의 일들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6% 아닌 4%만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또 두려워하고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4%의 두려운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96%의 그런 가능성들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96%의 그런 신뢰를 저버리고 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사바나에 가면,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밀림의 제왕이라고 하는 하이에나가 어떻게 물소를 잡는지에 대한 영상이 나왔어요. 이게 물소가 만큼 크잖아요, 그렇죠? 만큼 큰 물소가, 이제 뿔이 달린 물소가 하이에나에게 사냥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강아지처럼, 이 들개처럼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영악한지 이 물소 앞에 선 이 하이에나가 이제 이 두 마리 이제 하이에나가 있는데 한 하이에나가 이제 계속 이제 이 물소 앞에서 막 알짱알짱거리면서 막 주기를 끄는 거예요. 막 깐죽거리면서 덤벼봐, 이렇게 막 깔짱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물소가 막 둘이 받는다, 둘이 받아 진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이 한 하이에나가 막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을 때 다른 하이에나가 어떻게 하냐면 뒤로 돌아가서 이 물소의 급소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큰 이 산더미만한 이 물소가 그냥 그 자리에서 턱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던 하이에나가 얼굴을 확 무는 거예요. 이제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못 보면은 사람이 두렵잖아요. 이 물소가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이에나에게는
어떤 호랑이의 강력한 턱도 없어요. 사자의 무서운 앞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약점을 간파해서 아무리 큰 물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간교한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간파한 사단이,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낙심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우리의 영광 되시는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한 번도 넘어진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이렇게 꾀었죠. 너가 이 실과를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하지만 이 사탄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뒤로 좀만 넘어가시면 이사야서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49장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제가 함께 우리 16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행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의 육신의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M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큰 제목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인데 그 소제목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엘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요엘에게. 이 찬양 사역자가 지은 곡인데 그 이제 깐난쟁이인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이 이제 볕이 따뜻한 그런 이제 거실에 아들이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 광경을 보고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엽고 이뻐서 이 찬양 사역자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만든 찬양이 바로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여러분, 이 가사를 쓰면서 이 찬양 사역자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 아들을, 내가 무엇 주고도 바꾸지 않을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내가 어떤 짓을 하여도 나는 너를 이해해 줄 거야. 나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이 깨달았을 때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동시에 느낀 것이,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시겠구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때때로는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평생을 위해 헌신하고 나를 사랑으로 나를 길러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해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그 이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 각자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에서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전 고대 근방에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종이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거죠. 종이 뭐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종이 글도 잘 모르는데 이 주인의 이름을 어설프게나마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종으로서 너희를 섬기고 또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근심 중에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탄로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두려움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리를 쭉 뻗고 그렇게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이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양은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양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인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양은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에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한 자기도 하는 그런 안심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었던 7절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런 7절의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이 실제로 저렇게 적혀 있어요. 메시지 성경 보면은 마치 다윗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귀싸대기를 올려주십시오. 저들의 아구창을 날려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나 자신의 욕망과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지며 또한 실패에 대한 낙심에 대한 사탄이 주는 생각들과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때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다윗이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이 나를 지친다 에워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